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 이사야 1장 10절에서 17절 말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 이사야 활동 초기에 유다는 사방의 위협을 당하고 있었다. 아수르는 호시탐탐 유다 정보를 노렸고 애굽과 아람도 큰 위협이 되었다. 대외적인 위협보다 더 큰 문제는 대내적인 배교였다. 백성들에게 신앙적인 행위는 있어도 마음은 하나님으로부터 많이 멀어진 상태였다. 성도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면 결국 무언가에 사로잡혀 억압된다. 어떤 것에도 노예가 되지 않도록 하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을 준비하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은 어떤 신앙인가? 1. 순종하는 신앙.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이라. 성공과 실패는 어떤 길로 들어서느냐에 따라 크게 좌우된다. 많은 사람들이 길을 잘못 들어 실패한다. 어떤 사람은 자기가 어떤 길에 들어섰는지조차 잘 모른다. 그러나 말씀에 순종하는 성도는 예수님이 길 되시고 성령님이 길을 인도하시기에 결코 길을 잃지 않는다. 어떤 사람은 지식을 자랑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지만 변하는 인간 지식과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견줄 수는 없다. 어떤 사람은 자기 양심을 믿고 하나님 말씀을 필요 없게 여기지만 인간의 양심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리하게 될 때만 바르게 기능한다. 하나님을 구경꾼으로 만들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과 법에 힘써 순종하라. 요즘은 이사야 당시처럼 기독교의 거룩한 가치관이 많이 훼손된 시대다. 교회는 신용을 많이 잃었고 교인들도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때일수록 더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 하나님은 은혜를 깨닫고 말씀에 순종하는 성도를 원하신다. 대중의 박수갈채만 쫓아다니지 말라. 말씀이 사람들에게 잘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은 보편적이지만 그래도 말씀대로 살려고 힘쓰라. 말씀을 외면하면 복된 역사도 끊어지지만 말씀에 순종하면 복된 역사도 시작된다. 2. 진실한 신앙. 형식적인 제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 형식적으로 제사 드리는 것을 하나님은 내 마당만 밟는 것이라고 묘사했다. 교회에 나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참된 예배를 드리는 것이 더 중요하다. 참된 예배란 하나님과 깊은 교감이 이루어지는 영적인 예배를 뜻한다. 한때 찬양과 경배의 붐이 일었던 적이 있었다. 그 붐을 통해 얻은 것도 있지만 잃은 것도 있다. 예배와 예배 음악이 하나님에 대한 찬양보다 감정적인 요소의 충족에 치우치면 안 된다. 참된 예배는 사람의 마음을 즐겁게 해주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과 깊은 인격적인 만남이 있는 예배다. 큰 기도 소리가 울리고 활기찬 찬양이 흘러나온다고 해서 그 예배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예배는 아니다. 조용해도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예배다. 때때로 예배 중에 조용한 침묵 기도의 시간도 필요하다. 침묵 기도의 체험은 마치 광활한 우주를 바라볼 때 할 말을 잃어버리는 느낌과 유사하다. 외적인 것에 치우치지 말고 내적인 것에 깊은 관심을 두라. 부를 얻고 성공하면 부분적으로 경제적인 자유는 얻을 수 있지만
영적인 해방이 없다면 참된 해방은 없는 셈이다. 죄는 자기를 묶는 포승줄과 같다. 반면에 참된 믿음은 죄의 포승줄을 끊어준다. 왜 사람이 사로잡힌 인생이 되는가? 믿음이 형식이 되기 때문이다. 믿음이 형식이 되면 편하게 살려고 불의에 편승하게 된다. 성도가 진실한 신앙으로 사회의 중심을 잡아주는 거룩한 기초석 역할을 잘해야 그 사회가 내일의 희망이 있게 된다. (3) 정결한 신앙. 당시 이스라엘 백성은 성회를 열면서도 악을 행하고 있었다. 하나님은 그런 모습을 견디지 못하겠다고 하셨다. 성회에는 많이 모이지 않아도 순수한 사람들이 모여야 하고 큰 일은 못해도 죄는 없어야 한다. 성회는 야단스럽지 않아도 진실해야 하기에 성회를 열면서 악을 행하는 것을 하나님은 보지 못하시겠다고 한 것이다. 거룩한 곳에는 불결한 것이 아무것도 섞이지 말아야 한다. 또한 하나님은 유다 백성이 손을 펼 때 눈을 가리신다고 했다. 당시 성회에서 성회 인도자나 백성들이 찬양과 경배의 손을 펼 때 그 손이 거짓된 손이었다는 암시다. 그런 모습을 반면교사로 삼아 주님을 높인다고 손을 들면서 자기를 높이지 말라. 하나님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듣지 않겠다고 하셨다. 기도해도 듣지 않는다면 얼마나 큰 불행인가. 그만큼 깨끗한 마음으로 예배하고 기도하라는 뜻이다. 순교자 구두리는 사형장에 끌려나갈 때 이렇게 말했다. 순교자로 교수대에 오르는 것보다 설교자로 강단에 오를 때가 더 두려웠다. 예배당도 거룩한 곳이다. 그곳을 죄가 넘치는 모습으로 더럽히면 안 된다. 늘 깨끗한 몸과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배하라.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하나님의 자비하심의 원천이다. 성도가 정결하게 되므로 하나님과의 거룩한 교제가 이루어지는 것이 믿음의 본질이고 은혜의 원천이다. 4. 행동하는 신앙. 성도는 불의한 현실을 꾸짖고 절망적인 상황에서 내면의 절망을 극복하고 희망을 가지라고 말해 주어야 한다. 믿음을 이웃 사랑으로 표현하라. 어려운 이웃을 잘 돌봐주려는 행동하는 신앙이 명품 신앙이다. 톨스토이의 단편 중 이런 내용이 있다. 어느 날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하는 한 구두 수선공의 꿈에 예수님이 나타나 말씀했다. 내일 내 집으로 가겠다. 그는 다음 날 음식을 차리고 기다렸지만 예수님은 오시지 않고 한 번은 거지, 한 번은 청소부, 한 번은 사과장수가 왔다. 모두 가난하고 추위에 떨고 있어서 그는 예수님을 위해 준비한 음식을 그들에게 먹였다. 그러나 예수님은 오시지 않았다. 그날 밤 그는 또다시 꿈을 꿨다. 그때 예수님이 나타나서 다시 말씀했다. 나는 오늘 내 집에 3번이나 가서 잘 대접받았다. 참으로 너는 나를 사랑하는구나. 어려운 이웃을 대접함이 나를 대접함이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이웃과 함께 나누는 사람이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고 주님을 닮은 사람이다. 사랑에도 선도자가 되고 공의에도 선도자가 되라. 성도가 거짓에 편승하고 죄에 대해 눈을 감으면 사회는 희망이 없게 된다.
가장 두려운 것은 종교의 타락이다. 종교는 문화의 핵심 내용이다. 종교는 문화를 선도한다. 이기주의, 물질주의, 경쟁주의, 성공주의, 생명경시, 가정해체, 세대단절 등은 사실상 종교의 타락을 나타낸다. 요새 교인은 많아도 말씀대로 사는 사람은 적다. 말씀을 생활로 나타내려고 하라. 왜 가끔 시련도 필요한가? 그때 말씀 앞에 겸허히 서고 하나님을 새롭게 붙잡을 수 있기 때문이다. 말과 형식만 무성하게 되지 말라. 행동과 실체가 같은 성도가 되라. 신실한 믿음은 말로 입증되지 않고 삶으로 입증된다. 사랑이 화려한 수사가 되지 않도록 십자가를 지는 믿음을 가지라. 하나님의 뜻을 힘써 앞세우고 자기 뜻을 힘써 감추면서 예수님의 손과 발이 되려고 하면 하나님의 은혜는 더욱 생생해지고 그를 통해 창조적인 변화가 시작될 것이다. 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으로 새로운 세상을 위한 걸림돌 교인이 아닌 디딤돌 성도가 되라.